우리 목회학 제3일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教牧学的第3讲。 그래서 오늘은 목사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今天的跟大家一起来分享的内容是牧师应该是怎样的一个人。 목사라는 것은 우리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那么我们有关这牧师这一内容呢，我们可以大的分为4个部分。那么第一个部分呢，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那牧师是神所差遣的人。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第二呢是他是属神的人。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第三，他是神的仆人。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最后，他是神的工人。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我们从这4个方面来去区分。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首先我们来看一下说是神所差遣的。那么我们这一主题当中的圣经的依据。 목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这样的经文呢，在约翰福音第1章6到7节。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我们来读一下约翰福音1章6到7节。有一个人是从神那里差来的，名叫约翰。这人来为要做见证，就是为光做见证，叫众人因他可以信。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那么牧师呢，是神所差来的。 목사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牧师不是人所立的， 목사를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立牧师为牧师这样的一个职分，那是由神来立定的。 목사는 절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입니다. 牧师绝非是借着人的一种方法所设立的一种职分，而是因着借着神而被存在的。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힘입고 자신에게 목사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因此呢，应当相信神的权威和他的威严和神的能力，借着神的这样的能力呢，应该持守住自己的牧师的位置。 목사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牧师不是软弱的，他是强大的， 하나님의 세우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因为是神所立的，所以神要负责任。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因此呢，依靠这位上帝的，就应当是牧师。 목사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는 那么牧师所面对的一个可怕的诱惑当中的一个呢，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那就是比起依靠这位神，更多的依靠人或物质的这么一个想法。 목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牧师是仰望这位神而度日的。 목사가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所以牧师所依靠的唯有这位上帝。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所以牧师需要时常的来要去省察自己，要看神是如何来评价我的。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왕관을 썼더라도 哪怕他得到众人的认可，哪怕他头戴王冠， 하나님이 쾌히 승낙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왕관은 결국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如果不是神所喜悦的，那他哪怕是他所戴的王冠，那也只是一个垃圾而已。 목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那么牧师的内心应该时常来要去努力去确认其教牧的方法。 목회의 방법이나 가르치는 방법이 那么其在教会所服侍的这种自己的牧会的这种方法和讲授的那种方法呢，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是不是为了神的荣耀？这一些部分呢，我们应该不断的来确认。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이기에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那么牧师是从神那里所差来的，所以呢，来成就神的旨意，这是他第一个非常重要的目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위임하신 것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牧师不是说自己想做的事情，而是要去完成神所委任的命令。
목사가 지치고 갈등해서 방황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회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那么牧师在很多事工当中疲惫不堪，也有很多的彷徨，其原因是在于他所依靠的不是这位上帝，也不是为了成就神的所差遣的目的，而是想要去成就自身的目的的。 설교를 하든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讲道也好，礼拜也好，带领着一切侍奉的时候呢，其目的呢不是为了自己，而是为了成就那差他来做这一事工的这位神的旨意。 둘째로 목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那么牧师是怎样的一个人呢？那么第二个，那就是是神的人，是属于神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8절과 24절에 있습니다. 这一段经文呢是在列王记上17章18节和24节。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내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8节说，妇人对以利亚说：“神人呢？我与你何干？你竟来到我这里，使神想念我的罪，以致我的儿子死。”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妇人对以利亚说：“现在我知道你是神人，耶和华借你口所说的话是真的。”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这段经文是列王记上17章24节的内容。 분명히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所以呢，牧师是属乎神的，是神人。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의 위치를 갖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从别人那里获得一个认可，确实的认可，能够找到自己的正确的位置，这是令人欣慰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며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也就所谓的神人，那就是被神完全掌管的人。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며 생각과 생활과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其活着的目的就是为了神，他的思想、他的生活、他的行动、他的一切的动机都是为了神的荣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而且神人呢，就是为神而去生活的。 목사가 사는 이유와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牧师生活的理由和其最终的目的呢，唯有是为了神。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거부하고 那么上帝所不喜悦的呢，牧师应当果断的拒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应该去选择那神所喜悦的，我们应当成为那属灵的人。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神的人是忠心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헌신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为了神的工作，自己甘愿付出生命的代价。 목사는 이기기 위해서 투항해야 하고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那么牧师呢，为了得胜，他必须降服；为了生存，他必须死亡把自己完全的致死。 받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为了领受，就必须摆上为神。那我们应该奉献出我们的一切。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진실해야 합니다. 最重要的是，牧师是属神的神人，所以呢，他必须是信实的。 진실하게 목회하는 자에게 신뢰와 존경이 쏟아지며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면 됩니다. 那么诚实的来去面对牧会这个事工的人呢，那么人们会信赖他、尊敬他，使他发挥应有的领袖的作用。 이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也是在箴言书3章2节的内容。
인애와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어 걸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3章2节，因为他必将长久的日子、生命的年数与平安加给你。 또 빌립보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然后是腓立比书2章3到4节，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腓立比书2章3到4节，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凡事不可结党，不可贪图虚浮的荣耀，只要存心谦卑，个人看别人比自己强。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个人不要单顾自己的事，也要顾别人的事。 빌립보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是腓立比书2章3到4节。 목사는 감정적이나 현실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牧师呢，不能够感情用事，而且不要因环境受到约束。 어떤 자극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也不能针对某一种刺激反映出一种否定的反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목사는 가치를 기준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神的人呢，他必须是应该持有一定的价值为基准。 하나님의 사람은 값을 지불하는 각오로 목사의 가치를 지킬 줄 알고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각오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现在神的人呢，必须要有个觉悟，要付出那其代价来持守去牧师的这样的一个位置。 예, 목사는 누구냐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现在是第3个部分，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다. 那么牧师是神的仆人。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那么在提多书1章1到3节里面说，神的仆人耶稣基督的使徒保罗，凭着神选民的信心与敬虔真理的知识，盼望那无谎言的神在万古之前所应许的永生，到了日期，借着传扬的功夫，把他的道显明了。这传扬的责任是按着神我们救主的命令交托了我。 예, 디도서 1장 1절 또 3절의 말씀이십니다. 是提多书1章1到3节。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牧师是神的仆人， 이 말은 사람의 말이나 인기를 찾고 명예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생명을 바친 자를 말합니다. 那么也就是告诉我们，牧师不是来寻得人气或者寻求那名誉私利的，唯独去寻求神的旨意，照着神的命令而行事，直到付出，哪怕是付出自己的生命。 목사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牧师应该在神面前应该是至死忠心的。 썩어질 것과 각색, 더러운 것에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사역을 위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我们牧师不能寻求那朽坏的做那些朽坏的奴仆，应该是去寻求那荣耀的事工。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因此呢，牧师呢，在神的旨意里面呢，应该是成为一个敏感的人，他要去做那些神所喜悦的工作。 목사들이 쫓고 있는 것들을 열거하면 우리의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我们看今天那些牧师们所寻求的，那我们就能够发现，的确有一些牧师呢，他们是堕落了。 오늘의 목사는 무엇의 종이 되었으며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가? 那么今天的牧师是成了谁的仆人呢？ 대부분이 돈의 종, 那么大部分呢，他们是成为金钱的奴仆、 이성의 종, 异性的奴仆、 놀이의 종, 玩乐的奴仆、 사람의 종, 人的奴仆、 세상의 종, 世界的奴 이 仆。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목사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서야 될 자리에 오히려 숨고 강하게 외쳐야 될 내용들을 피합니다. 所以他们原先他们的职分是为了神，应该站在神的那里为此而付出才对，但他们却躲避我们在这可以看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를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那么我们作为神的仆人呢，我们应当让我们的周围的人都能看到这些牧师就能够看到神的作为。 새로운 목사의 정체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목회 회복이나 교회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所以呢，教会牧师的这种自我认识的得到恢复的时候呢，教会牧会也才会有真正的恢复。 누가 목사의 주인인가? 那么谁是牧师的主人呢？ 목사를 움직이는 세력이나 주도권자가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去查看是谁在左右着牧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이며 那么神的牧人呢，是把这位主呢，是服侍为是唯一的主，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是服侍这位上帝的。 그러므로 목사의 생명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所以不可忘记左右牧师的一切的是这位神。 예, 마지막으로 목사는 누구인가 네 번째입니다. 那是最后的第四个，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说牧师是神的工人，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에 있습니다. 是从哥林多后书6章4到10节。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哥林多后书6章4到10节的内容，我们找到来一起来读4到10节。反倒在各样的事上表明自己是神的用人，就如在许多的忍耐、患难、穷乏、困苦、鞭打、监禁、扰乱、勤劳、惊醒、不时、廉洁、知识、恒忍、恩慈、圣灵的感化、无伪的爱心、真实的道理、神的大能、仁义的兵器在左在右，荣耀羞辱、恶名、美名，似乎是诱惑人的，却是诚实的；似乎不为人所知，却是人所共知的；似乎要死，却是活着的；似乎受责罚，却是不致丧命的；似乎忧愁，却是常常快乐的；似乎贫穷，却是叫许多人富足的；似乎一无所有，却是样样都有的。 예,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이었습니다. 哥林多后书6章4到10节。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那么牧师呢，是神的工人，是神的用人。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牧师是为了建立神的国而工作的。 목사의 사명은 일하는 것입니다. 牧师的使命就是工作。 미래의 목회는 교회는 일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삽니다. 那么为了教会，为了我们的牧会方向，应该是就成为这么一个工作的教会。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那么说是神的一个信使的一个工人， 교회의 일꾼, 也要成为教会的工人。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那么也使呢福音的工人， 목사로부터 전체에 전환되어야 합니다. 在这方面多加服侍的这些牧师呢，才能够去影响他人。 목사는 책임이 있고 하나님부터 위탁받은 일이 있습니다. 那牧师是有责任的，因为他从神那里有所托付的。 목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늘 순교한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那么时常应该有立志，要为牧会呢，要竭尽全力，而且要做好殉道的准备。 간혹 목사들의 유혹이 쉬고 싶다는 것과 那么有的时候呢，牧师们会受到一些诱惑，就是想要多歇息。 기도하고 가르치는 길에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那么再来，其实祷告和教训人面前呢，他们想要自由的来支配。 또한 교회를 비우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새벽 기도회를 다른 이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也借口因为自己疲惫疲劳，就把晨更礼拜这种带领让别人来带。 영혼을 돌보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며 那么在照顾这些看顾这些灵魂的事情上，如果不殷勤工作的话呢， 상처를 받은 성도들을 위해 급히 찾아가 자유의 축복을
전하지 않습니다.那我们也不会去寻找那些受到伤害的那些信徒那里，让他们获得那真正的自由的福分。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希望大家不要忘记，牧师就是神的工人，是用人。 불성실한 일꾼은 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월만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不诚实的工人呢，是没有工价的，而且只是浪费岁月。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실하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所以呢，必须让周围的人都能看到，这是神的呼召作为一个神的工人，要诚实的去牧会。 이렇게 목사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의식과 자기됨을 발견하고 목사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牧师呢，应该从本质上呢，应该去发现自己到底是一个怎样的人清楚的发现自己属乎神的这种使命意识，要发现自己的本位，要恢复作为牧师的位置。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찾고 많이 배운 자를 찾고 능력 있는 자를 찾기보다 바른 목사를 찾고 계십니다. 那么，上帝比起那寻找那蛮有能力的，或者是蛮有学问的，他更为寻找那能够诚实的面对其教牧事工的人。 자신을 바로 아는 자가 목회를 바로 하기 때문입니다. 只有真正认识自己的人，才能够会有一个正确的牧会。 로버트 허드니트라는 사람이 쓴 교회 성장이 전문은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那么有个人叫罗伯特·赫德尼他呢，这位牧师呢所写的《教会成长》，那不是全部这么一本书。 교회 성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제목은 오늘의 목사들에게 충격을 주며 귀를 기울일 만합니다. 那么这本书呢，给今天的很多牧师带来很多的冲击。 이미 교회가 성장 제일주의 패러다임으로 흘러갈 때 当教会只追求一个成长为先的这么一个这样的一个趋势的时候呢， 지혜 있는 목사는 이 흐름의 관찰을 예사롭게 넘기지 않겠지만 那么智慧的牧师，蛮有智慧的牧师呢，就不会，当然不会无视着这种发展的趋势。 대다수의 목사들은 그것이 목회인 것처럼 매달려 손을 놓지 못합니다. 但大多数的那些牧师呢，觉得只有教会人数的增多，那才是一个成功的尺度。 교회 성장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教会的成长是很重要，但更重要的就是神借着牧师做工。 만일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목사와는 일할 수 없다고 거절하시라고도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假如神要拒绝与你像你这样的牧师一同来做工的话呢，你会如何呢？ 목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牧师时刻不可忘记自己是属乎作为上帝的，是神的工人。 예, 이상 목사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所以以上呢，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牧师的4个方面。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목사의 모델을 기초로 현대 목회나 이상사회에서 목사가 갖춰야 될 10가지 필수 자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那下面呢，我们以做一个圣经当中的牧师的典型为基础呢，我们今天要去分享牧师所应当具备的10条资格。 첫째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라. 第一呢，你要成为卓越的领袖，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你要成为看重教会的本质和目的的这么一个领袖。 목사가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영적 능력과 교인의 필요를 공급하고 那么牧师要发挥其领导能力，而且属灵的这就需要其属灵的能力和教会信徒的供应， 그들을 책임지며 要对他们负起责任， 그들을 이끌고 가는 방향 설정과 而且呢，要制定带领他们的方向， 목표 설정과 还有目标的设定， 비전을 만들어 설정해주고 而且要制定一些意向， 최우선순위와 而且呢，要选择一个最优先顺序，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让他们能够过上一个蛮有价值的生活，就是给他们提供这样的一个环境。 그리고 목사는 올바른 게임을 해야 합니다. 牧师应该有正确的他的一些方式的。 규칙을 어기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他不可以在生活当中违规，又按照自己的意思去做。 지도자로서의 목사는 상식과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作为领袖呢，牧师不可脱离常识和最基本的原则， 이것이 목사의 기본 구조입니다. 这就是牧师的基本结构。 탁월한 지도자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杰出的领袖呢，不是说他可以做别人说不能做的，而是把别人应该做的呢，能够诚实的来面对并实践。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목사들이 사는 방식과 목회 방법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을 때 那么一般来说呢，大多数的牧师，当他们的生活方式还有牧会方法与世上的人没有两样的时候， 오히려 성경에 충실하며 反而呢，应当更加忠实于圣经。 주님의 교회 방법과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不要脱离主的教牧方法，这才是一个真正能够获得信赖的这么一个途径。 탁월한 지도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那么一个卓越的领袖，他所拥有的特点当中的一个呢， 자신의 비전과 패러다임을 공통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那就是把自己的意向和自己的观点呢，能够与人共有。 동의를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就是使那些对方，也就是信徒呢，能够同样拥有自己，也就是彼此间的同样的意向。 그러나 지도자란 실력자라기보다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所以呢，领袖呢，他不是比起呢蛮有实力的人，我们更应当把他看作是一个服侍的仆人。 두 번째 자격에서 유능한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那么其资格当中，第二，你要成为一个对圣经的专家。 목사는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那么牧师为了保护好自己的信徒，那么他所应当做的第一重要的工作是什么呢？ 무엇보다도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牧师呢，必须要成为圣经专家。 단순한 설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寻求的，我们今天我们所需要的不是一个简单的一个讲道人， 성경 말씀의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那么正确的来把握圣经话语其作者的意图， 시대에 맞는 현실성과 那么借着符合于现在这一时代的现实性 분별력을 가지고 풀어주고 和分辨的能力来解开，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而且能够帮助他们能够更好的来适应，就是把神的话语的深度和其能力都能够拥有。 또한 성경에 충실한 목회 방법, 목적과 而且呢，忠于圣经的那些教牧目的， 방법을 연구하고 要不断的去研究其方法， 숙성시켜주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不断的去研究积累，因为我们牧师应该成为这样的一个人。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바른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항상 깨어있고 성경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应该讲授什么，才能够使教会能够正确的被建立？这些方面呢，也就是说呢，必须要警醒，而且要有更多的了解。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게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牧师应当成为把神的话语、神的命令，如实的传递给别人的属灵的领袖。 자신의 교회와 목회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설교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원칙을 우선으로 해야 가르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那么自己的教会还有牧会方法啊，不是只是为了教会和牧会而去讲道，而是要使那听到的人都能够成为神的这样的一个子女，能够以神为这样的一个原则的只有这样的时候呢，我们的教训才能够持续，也不会有妥协。 성경의 사람을 만들도록 강훈을 시키는 목사가 되어야 올바른 신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要训练那些信徒呢，让他们都能够成为正确的那些信徒。 신자들이 듣기 좋은 것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教牧人员所应当做的，首先不是呢讨好信徒，而是要去顺从神要让你所说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목사는 那么神所愿意看到的牧师的形象呢？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那么他是一个被神的话语所充满，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원하십니다. 是借着接受基督的话语来去教训主的话语的那些牧师。 적어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最起码牧师应当对神的话语呢， 견해의 사람이 아니라 那不是一个只是提出一些自己的建议的， 확신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那么他必须是成为一个确信的这样一个人，把神的话语宣告， 선포자의 사명으로 이 시대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来在这一时代当中来为主的话语而宣告。 예, 목사의 자격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下面是牧师的资格第三， 목사는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牧师应当存一个火热的心来去安慰灵魂。 목사는 사랑의 은사를 갖는 것이 필수입니다. 牧师必须拥有爱的恩赐。 한 영혼에 대한 애정과 那么针对每一个灵魂的他的一个爱， 관심과 还有关心， 사랑의 마음가짐이 목사의 사역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还有他的爱心呢，使那牧师的事工不断的加大。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 보내주신 교인 한 사람을 향한 책임을 다하고 牧师呢，对来到自己教会的每一位信徒尽自己的全部责任，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使他们从神那里得到认可，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다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让他们去享受神所允许的多方面的祝福。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보살펴야 합니다. 所以为此呢，牧师应该投入全部的精力。 교인들은 목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의 등을 돌리게 됩니다. 那么教会的信徒呢，当他们发现牧师不爱那教会的信徒的时候呢，他们会远离他。 교인들은 목사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압니다. 信徒们呢，他们知道牧师是否真心的来喜欢他、爱他。 또한 목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而且牧师呢，针对那些在做罪的奴仆的那些人， 버림받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他应该去爱那些被世界所抛弃的那群人。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若没有一个怜悯每一个灵魂的这样的心的话呢，他也作为牧师无法去爱教会。 목사의 첫 번째 자격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牧师的第一资格呢，那就是去热爱灵魂。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과 为了不失去每一个灵魂而带来的他的挣扎， 영혼을 살찌우고 성장하도록 꼴을 먹이고 也为了使每一个信徒的灵里呢能够更加健壮，所以呢，也给他们提供每日的灵粮。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온전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在社会、在工作单位、家庭当中呢，我们应该给他创建这么一个条件，让他成为一个幸福的基督徒。 교회에서 소외당하거나 끼리끼리 모이는 형태의 교회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我们应当留意在教会当中呢，不要出现那些好像看是被别人所离弃的，也就不受这关注的那么一些人，他们聚在一起形成另类。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도록 목사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那么牧师呢，应该表现出一种对他人的这种爱，让教会的所有的人都能感觉到是牧师是多么的爱他。 목사가 교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牧师之所以被很多信徒所离弃其中最重要的原因呢，是在于他没能够让信徒看到自己诚实的爱人做工的样子。 목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목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当牧师让人看到了其爱他们的这么一个心的时候呢，那别人也会来爱戴牧师。 그다음 목사의 자격 10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那么有关牧师的资格的一共有10条，现在是第4条。 목사는 적극적인 사고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牧师应该成为积极的思考主义者。 교회 사역, 목회는 목사에 의해 주도가 됩니다. 教会事工教牧这一切呢，都是因着牧师而被主导。 궁극적인 교회 지도자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最终的教会领袖是牧师。 목사의 목회 자세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牧师的教牧态度必须是积极的，必须是进取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면 양보하지 않는 태도와 只要是神所允许的，那就绝不让步。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식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也有成为一个积极来去传递神的话语的这么一个人。 성도들의 의식 구조가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信徒的意识结构呢，使上帝的工作呢变得更加消极。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목사는 적극적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为了使这样的人能够醒来，这也就需要牧师的积极性。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시간이 많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希望大家能够记住，做神的工作时间不多了。 주어진 시간과 보냄받은 일터에서 那么针对神所赋予的时间，还有神所差遣的工厂呢禾场当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为了成就神的意向，应该竭尽全力。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든 훈련을 하든 언제나 적극성과 열성을 보일 때 那么，当牧师不管是带领礼拜也好，或者是接受训练的时候也好，不断的表现出一种积极性的时候呢， 교인들은 방황하지 않고 목사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那么信徒呢也就不会彷徨来追随耶稣的。 이 말씀은 목사의 지도력이 那么也就是说，牧师的领导力 정보 전달형 리더보다 比起那传递一种情报信息的领袖， 영어로 인포메이션 리더, 那么也就是说，只要成为赋予动机的领袖， 동기부여형 리더, 也就是说赋予一种动机。 영어로 얘기하면 모티베이션 리더라고 합니다. 那么这也是在其英文所要告诉我们的。 모티베이션 리더로서 성도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비전을 심어주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要给人带来一个新鲜的刺激，也给人带来一些意向。 적극적이란 말은 확신과 강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那么积极性呢，是给人一种确信和强而有力的信心。 주님이 말씀하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에 가능성과 좋은 결과가 있다고 믿는 적극적인 목회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主耶稣所说的移山的信心也就是说呢，所有的要是教牧人员，要是信徒知道那一切的可能性会带来好的结果。 유약한 목사는 교인들 앞에 지도력이나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一个懦弱的牧师呢，他无法在信徒面前给予领导力和影响力。 약한 목사는 교회에 힘이 없습니다. 所以呢，在这方面欠缺的牧师呢，他就无法在教会当中加力。 교회 성장과 교인들의 삶의 방향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那么针对教会的成长，还有信徒的生活方向，能够赋予这一种信心的是什么呢？方法是什么呢？ 목사가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적극성을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牧师就应该成为积极的带动的这么一个领袖。 목사는 적극성의 정신 세계를 소유해야 합니다. 牧师呢，必须拥有积极性的这一精神领域。 다섯 번째 목사의 자격에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是第5个，有个牧师的资格。 다섯 번째는 목사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那么第5呢，牧师呢，应该很好的来处理人际关系， 영어로 human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这种关系要处理好。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那么信徒在教会里面受到什么样的一些待遇呢？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와 那么爱神的人爱教会的人所聚集的这种爱的共同体， 사역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也要去建立那事工的共同体团契。 이 일은 관계에 있습니다. 这一工作呢，是在于其关系当中， 영어로는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也就成为一种关系。 목회는 관계 형성이며 관계 확립입니다. 教牧会是关系的形成，是关系的确立。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서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며 这不是把自己所喜欢的人把他带过来，要形成这种关系。 부유층과 엘리트만을 선별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也不是只是针对那富裕阶层和白领阶层。 목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牧师呢，应该拥有主的心可以包容万物， 서로 양보하고 자비를 베푸는 넓은 마음과 应该彼此忍让，而且呢，彼此施慈悲。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지도자로서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要使宽广的胸怀来满足他们的不足，要成为施与别人的领袖。 받기보다 주기를 더 좋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成为比求更多的施于别人的这样一个牧师。 목사는 소유욕과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牧师应该除去自己的私欲应该除去爱自己的心。 목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미 맡긴 사람입니다. 牧师呢，是已经预先把自己的一切都交给神的人。 그리고 목사는 서로 다른 상반된 사람이나 而且呢，牧师呢，与那些相反的那些人，意见相反的人， 의견에 대해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对他们的那些意见呢，应该有理解的能力。 감정적으로 치우칠 때 当感情用事的时候呢， 관계의 골은 깊어지고 那么其关系呢就会变得不好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因为这就很难带出其问题的解决。 신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유익합니다. 所以呢，我们从信仰来去接近是很重要的。 목사는 양쪽이 다 이기는 윈윈 의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所以呢，牧师呢必须是持有双方都互惠的这种人际关系。 목사는 교인들에게 벽을 허무는 태도, 那么牧师呢，应该针对那些信徒呢，应该持有一个拆除一切城墙的障碍的那种态度。 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必须要维持好那最为妥善的人际关系。 오늘은 5가지 이걸로서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6번째부터 10번째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今天呢， 감사합니다. 我们来一直分享到这5条。下一讲的时候呢，我们从6到10跟大家来一起分享。谢谢大家。